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은 선악을 알기 전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 즉 소통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서 창세기 2장 15절로 19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의 그 말씀에 접목해서 보면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첫째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이끄십니다. 사람을 이끌어 놔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기쁨. 이런 먹는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주장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표식입니다. 그 표준을 선악의 나무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또 주권자, 창조주 신앙을 물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자를 붙이시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필요. 사람들은요 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고, 또 모든 들짐승들 각종 새들을 다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아담 앞에 이렇게 내보냈을 때 아담이 이름을 하나씩 지었을 때 단 1도, 오늘날 표현이죠, 단 1도 간섭하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고 행복한 곳으로 불러들이시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창조주 신앙 그걸 가르쳐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5절로 이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첫사람 인간과 소통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에는 분명 지금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사랑이고요, 이성과의 사랑도, 형제와의 우애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등도 우리의 사랑의 범위 가운데 이렇게 넓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것,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압축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예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요, 말씀처럼 쉽게 순종이 되어지는 부분, 믿음대로 잘 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오늘 우리는요,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의 스케줄을 우리가 표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눠볼까 해요. 24시간에서 잠을 3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평균 한 6시간 이렇게 잔다고 하면은요,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이 남습니다. 18시간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조중석, 이 아침 시간을 빼면, 이 식사 시간을 빼면 15시간이 남습니다. 15시간 가운데 일하는 시간, 노동부 규정 시간 8시간을 빼면 이제 7시간이 남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여기에 넣어보면 되겠죠. 또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 잠자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6시간이 남습니다. 또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기본 1시간씩 해서 2시간 하면은 4시간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4시간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아도 또 다음의 시간을 뺏기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의 집안 가사일,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 만드는 일,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이제 부부 아래에 아이들 양육하는 일과 또 개인들이 취미 활동, 또 작게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게임 등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하루 24시간이요, 정말로 빠듯해 보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수라도 있어서요,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죽거나 힘들거나 하면은요, 일상의 삶은 정말 힘든 시간이 연출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조금 솔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또는 잠자기를 준비하면서, 회사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퇴근하면서, 학교로 등교하면서, 공부하면서, 하교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웹서핑을 하면서, 게임하면서, 또는 병원에 다니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대면하면서 과연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렇게 감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부분을, 잠을 자는 방에 대해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집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싫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일어날 때는요 더 자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잠잘 때는 이불을 걷어내기가 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회사로 출근하면서 노래 부르고 음식을 만들면서 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이러한 분들이 과연 계실까요? 한 끼라도 사 먹고 싶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 양육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어떤 일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품이 잘 안 돼가지고 구매자와 판매처 직원들과 소리 높여 언쟁하거나 갈등을 빚는 일들도 우리 삶에는 간혹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공부줄을 놓아버린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파탄나는 그러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성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기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배우자가 죽었는데, 부모님이 죽었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세 마디만 딱 집어넣어서 우리 삶에 딱 비춰만 봐도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일상을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들이 엿보이면서 참 지켜지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사실 실감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 이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 이전에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이전에 범사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이렇게 당면하는 것처럼 마음의 가짐,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면은 어떤 슬픈 일이 닥쳐와도 마치 은행에다가요 돈을 우리가 많이 넣어둬요. 그런데 목돈이 이제 써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지출이 딱 되어져도 괜찮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런 비유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죄와의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사랑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에 외도를 했어요. 아내도 외도하고 남편도 외도하고 그러면 그 외도를 끝내라 이 말이에요. 외도를 끝내고 누구를 사랑해라?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자세를 확고히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회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일상의 우리가 삶을 비춰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 믿음의 자세, 다시 배우자를 사랑하는 듯한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회개를 함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보혜사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첫 인간 아담에게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에게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인간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 즉 신앙의 롤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본질, 말씀의 중심,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즉 땅에서 우리 눈에 정의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정의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지만은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이 오늘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신약의 아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턴으로 이해하면 편해집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인류, 즉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제자된 자들에게는 거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몰라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또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거하게 하신다. 이 속에. 또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부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런데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신약의 예수님은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본 거예요.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눈,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가지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펼쳐보면 망라에서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고 지금 함께 내 안에 사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회개하여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홀로 있게 하지 않음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뭐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나를 나타내신다. 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그와 똑같은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야기만 딱 때려놓으면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떡을 했는데 쑥떡을 했어요. 쑥떡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떼어놓으면요 여기만 쑥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쑥떡을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놓은 거. 그럼 이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쑥떡을 뚝 떼어놓은 이야기가 보혜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쑥떡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17절 하반절에 아까 이 쑥떡 떼어놓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런데 오늘 20절에 지금 이 쑥떡 떼어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쑥떡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2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이렇게 쑥떡처럼 떼어놓고 다시 쑥떡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지 않았다가 나타냈다가 주님이 나타낼 때는 엄청 사랑한 거예요. 예? 정말 엄청 사랑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대에 오기까지 또 그 재림의 그때까지 주님이 주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또 안 나타났잖아요. 이제 재림의 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재림의 때에 다시 나타난다. 이 재림의 때는요 구원의 완성의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2000년 전에 구원이 완성됐다면 우리 아프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마지막 궁극의 과제, 재림의 때 사람이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때 완전히 궁극이 이루어질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이게 패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평가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관계였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정말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단 1도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이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어디에 말할까요? 지금 하늘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해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럼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 전 지구상의 지평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럼 땅 아래는 어디입니까?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라와 아비람이 반역을 한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모세를 등졌을 때 나와 하나님을 따라갈 자는 이쪽에 서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그런 자는 저쪽에 서라. 그러니까 패가 갈렸어요. 패가 딱 갈렸을 때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자, 모세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을 향해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사 또 뭐 지질학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면 역사 속에서는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나 성경 쪽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라. 입이 벌려가지고 탁 먹은 거예요. 사람들을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럼 그 불순종한 자들이 다 어디에 떨어졌겠습니까? 산채로. 오늘 성경이 여기 표현을 말하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10절의 표현대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 아래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 하늘이 해분을 말한 것처럼 여기 땅 아래 어스, 이 어스 밑에 아래는 헬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 영상들 한번 봐보세요. 오직 예수 이름만 외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몰랐다가 떨어져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예수 외에는 붙잡을 이름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이름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랑한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왜 공고합니까? 저 천국을 바라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병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악한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돌로 스데반을 내려쳐 죽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라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너같이 돌로 쳐 죽인 놈이 무슨 사도야.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놈들이 네가 무슨 잘난 놈이야. 네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어. 자꾸 이러한 마귀의 주입, 마귀의 유혹, 그 마귀의 마음에 짓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주님, 사단 마귀가 과거의 허상,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자꾸 쏟아부어놔요.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사모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집사야. 잡사지. 네가 무슨 성도야. 양의 탈을 쓴 늑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들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누르고, 사단 마귀는 자꾸 미혹하고, 사단 마귀는요 죄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의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 진리의 영으로 나아오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먼저 말씀하세요. 그걸로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표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많이 가져와 봐라. 이게 사랑의 표준이 되면 되겠어요? 다이아몬드를 한 문큼 가져와 봐라. 이게 사랑의 표준이 되면 되겠냐고요. 네가 세계 국어를 한 50개 국어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되겠냐?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아까 살펴봤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억을 가져와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내라 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에게는 속에 거하고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계명에 순종할 때, 정말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보혜사의 은혜를 잊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영이 가득한 보혜사 성령의 사람, 그 예수님이 나타나 동행하는 축복된 그 천국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